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주 공기를 바꾸어 놓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놀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할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수준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상황에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상태에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상태에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형제들의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 새도 없이 몸이 반응하는데 이제 끝이구나. 두려움과 죄책감이 몰려오고 심판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이라 라는 이 말 한마디는 마치 선전포고처럼 보입니다. 억울함과 상처를 품은 사람이 이제 절대 권력을 쥐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다른 영화나 극이었다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 시간이 아닌가 숨죽이며 지켜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복수 대신에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극의 전환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해석의 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한 번 창조해 놓고 손을 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 손을 떼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섭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전히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심지어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악함마저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신앙하는 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믿음 같은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당연히 믿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섭리에 대해서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이 섭리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 나의 삶에 녹아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판단할 때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쉬운 해석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거뜬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이렇게 여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요셉은 알게 되고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에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치유입니다. 1, 2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해석된 인생의 눈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그 슬픔이 녹아내리는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다 담기 힘들 정도의 억울함이, 아픔이, 고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실제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10사람, 100사람에게 나눠주어도 힘들 만한 그런 일들을 모조리 한 사람이 다 감내해야 했는가? 그 억울하고 힘든 시절들이 요셉에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끌어 오셨구나. 이 섭리의 신앙 안에서 울음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일순간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다시 해석되면 같은 자리에 있는 이 상처라도 그 의미가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상처가 그냥 없었던 것이 되는 것, 상처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라는 것은 그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덮이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해석이 덮일 때에, 새로운 의미가 쌓일 때에 치유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응어리진 것들, 이 억울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하듯이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화해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이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악보다, 형들의 그 잘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 많이 울고 있는데 이 눈물은 화해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섭리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제공해 주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 사람의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원망을 치유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치유와 화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하며 살아갈 때에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지난한 인생이 단지 개인의 극복 스토리,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려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보다, 이 요셉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큰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존하시고 온 세상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삶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삶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힘든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시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더 큰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뒤돌아보며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이 작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의 이야기에 연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작은 인생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사용되었음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청년평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